하버드 의대 교수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그분하고 그 제임스 파울러가 공동으로 쓴 커넥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번역은 이제 행복은 전념된다 이런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의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유전학을 넘나들면서 10년 동안 인간관계의 비밀을 연구했다. 이걸 담아놓은 책이 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 증가한답니다. 하버드대 교수가 10년 동안 조사한 거니까 거의 신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가 증가한대요. 또 있습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6%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다니면 성적이 올라가죠.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친구가 끌려가면 부모님한테 괜히 혼나잖아요. 왜 그러냐고 같이 다니냐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싸움꾼하고 다니면 뭐가 늘까요? 싸움이 늘죠. 술꾼과 다니면 술이 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회개하실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나를 알 수 있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부정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돈병철씨라고 아십니까? 삼성의 창업주 돈병철씨라고 불리워졌던 고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줄을 서더라도 부자 옆에 줄 서라고 그랬습니다. 줄을 서더라도 부자 옆에 줄 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입니다. 만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한 전념일 겁니다. 전념, 영향력이죠. 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메마르고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하지 않는 가정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도 많고, 복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신음은 깊어지고 탄식은 더 길어지는 듯합니다. 개인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불안과 공포,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죠. 어제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직 후에 스트레스로 비행기에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문을 열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무서운 게 뭡니까? 힘든 자신밖에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경고라는 것을 이게 자신이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꽂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는 거 참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불렀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강림이 뭐냐?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이게 강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 대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령 강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누구라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경고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멸을 원어를 보게 되면 끄다 헬라어로 끄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는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 성령이 사라지시는 것, 내에서 나가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인치심이 뭡니까? 도장을 꽉 찍었단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 도장 찍으신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하실까요? 근심하십니다. 매번 알코올을 넣으시면 성령께서 나도 취한다, 그만 주면 좋겠다 이러실 거죠. 그죠? 매번 니코틴을 계속 넣어주시면 야, 나도 폐가 안 좋은 것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 삶이 회복이 되죠.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죠.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입증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몸부림치잖아요. 회개하면서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만큼 이것만큼 불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성령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신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신앙이 활기를 찾아 우리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 그냥 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만나야지 우리의 것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나갈까요? 내 것이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악취나는 것들, 뾰족한 것들, 날카로운 것, 찌르는 것들, 이게 나가죠. 사람 죽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관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성품도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의 기질도 바뀝니다. 제가 우울질 기질이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죠?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고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교인들 중에 저한테 몇 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날은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어쨌든 경상도 집안에서 이제 감정 표시를 하면 이제 무례한 걸 좀 배웠잖아요. 가볍다라고 이걸 이제 제가 삶에서 익혀왔고, 거기다가 약간 우울질 기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한번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책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우리의 기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이죠. 제 생각과 감정에 희락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희락의 영을. 여러분들 우울하신 분들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영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무 희락이 넘쳐, 마지막 절제의 영을 좀 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막 이곳저곳에 하트를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카톡하면서 막 날리고 있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못 날리거든요. 그래도 제자훈련한테 보면 누가 카트 보내면 저는 하트 3개다 곱하기 1000만 회가 막 보냅니다. 이거 제가 그럴 수 없는 걸 제가 압니다. 어제 잠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문종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노예로 임명을 해가지고 또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양주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 가지 마라. 내가 노예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겠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평생에 안 하던 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랬다는 아닙니까? 야,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제가 또 저한테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 열매 중에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부족한 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 어떤 성품이 부족하십니까? 다 있죠. 그죠? 말은 못할 뿐이지 다 있잖아요. 인내가 약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제게 오래 참음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자신의 삶에, 시간 사용에, 또 여러 가지 영역에 성실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분, 하나님 충성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충성의 영을 달라고. 또 멈추지 못하는 분 있죠. 늘 오버하는 분. 그래서 오버해서 사고 치는 분 또 있습니다. 또 하나에 꽂히면 중독처럼 일을 벌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뭘요? 절제의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성품과 기질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설계하셨잖아요. 고장나면 만드신 분한테 가야죠. 딴 데 가지 말고, 고장났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신비 그 자체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유혹이 무너집니까? 왜 시련에 무너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능력의 힘이 들어오니까 무너지는 거죠. 위기가 와도 이겨내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 위기가 문제가 됩니까?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위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몰려왔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위기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바울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갈등하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멈칫 왜 머뭇거립니까? 성령 충만한 이유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내 삶에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안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지금 환경을 보면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본문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호련히가 뭡니까? 갑자기 suddenly. 예수님 제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시간이 찾아온 거죠. 우리 삶에서 교회 생활에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만 열중한 가운데 거대한 영적 폭풍이 휘몰아친 겁니다. 자, 이거 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야, 열흘 뒤에 내가 뭐 줄게 이런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릴 때 열흘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딱 지나니까 무엇인가 빵 하고 폭발할 듯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신적 개입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한 그 상황을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을 뭐에 비유합니까? 바람과 불에 비유하죠. 자, 바람과 불이 뭡니까? 강력한 것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것.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 미국의 토네이도 한번 오면 한 마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 부자 동네 한 마을이 사라집니다. 수십 명이 죽는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성령을 이렇게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분의 체험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체험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틀에 가두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좀 받아야겠다,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자기 경험의 범주에 가두다 보면 장로교회 성령님 따로 있고 순복음교회 성령님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착각이죠. 우리가 만든 성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떤 겁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경계를 넘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참 막힌 사람이 있어요. 참 안 넘어가는 사람. 입 좀 받아주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편견을 뛰어넘고 갇히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의 벽을 깨버립니다. 뚫고 나가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요 근래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끝없이 성령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성령에 대해서 내 마음이 쏠리는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에 대해 말하게 하시는지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나는 여자야. 여자라는 경계선에 갇힌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이의 경계선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70대인데 또 10대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조건, 내 환경, 내 나이 여기에 자꾸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뽑은 12명이 전부 다 요새 말로 하면 변방의 촌놈들이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신분과 배경 아무 문제 안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꽁꽁 묶고 있던 강력한 유대주의 율법을, 종교주의를 무슨 수로 뚫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다 깨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미미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오래된 관습이나 문화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늘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불면 자신이 계산하고 자신이 재단하던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고민거리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내한테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내 마음에서 나가버립니다. 고집 센 분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고집도 꺾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사역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죠. 자, 3절 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늘 뭐가 맡고 있습니까? 과거의 힘이 맡고 있죠. 그런데 성령의 불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연약함, 사회적 제약, 내 신분,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때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은혜 받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죠. 예배 드릴 때도 공동체 전체에 강하게 임한 성령을 온 회중이 느끼게 되면 그게 이제 부흥의 징조가 됩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할까요? 합시다. 해봅시다. 아이고, 하나님 계신데요. 믿고 가는 겁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큰 그림을 봤거든요. 멀리 봤거든요. 바둑 아시죠? 그죠? 고수는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하수는요, 촘촘하게 떠. 나중에 하수는 하나도 없어. 다주가 없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는 고수가 바둑판을 점령을 하죠. 성령 충만하면 그 고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성에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성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지성이 사람을 판단하고 막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내 지성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땅의 지혜가 아니죠. 하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걸 경험이 안 되어지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경험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기도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모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때 열심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열심 내는 건 얼마 못 가서 쓰러지잖아요. 자기 힘에서 나온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누가복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 하는 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이 땅의 복, 재물의 복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는 아니야.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제일 주고 싶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 안에 제일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기도로 구하셔야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게 절제의 영을 달라고, 충성의 영을 달라고, 희락의 영을 달라고, 오래 참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재능, 내 시간, 내 지성, 내 경험에 불이 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역에 쓰실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말하잖아요. 언어에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혀에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늘 그럽니다. 우리 리더들 혀에 권세 달라고, 입술에 권세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가하는데 그 사람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난다,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잖아요. 어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공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딱 보니까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혀를 주장하셔서 권세를 주셔서 막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확실한 증거가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이 권능 받는 거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바로 정인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만큼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없죠. 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되니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엄마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죠. 그럼 내가 뭡니까? 예수를 나타나는 증인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내 혼자로는 너무 나약하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연약하고 내 안에 죄성도 가득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인인가 이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인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인보다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이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가 마귀의 권세를 휘어잡고 결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붙들고 마귀를 깨부수려면 영적 권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다, 복음에 관심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깊숙한 데 보면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 복음 위에 뭐 살 길이 있습니까? 다른 거 살 방법 없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영적 갈급함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죠. 허하니까, 영혼이 허하니까 절제 못하고 마약하고 허하니까 성중독에 빠지고 허하니까 게임하고 허하니까 남 두들겨 패고 허하니까 비행기에서 뛰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면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냐? 정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 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제일 기쁩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은 하고 굉장히 좋은데 말에서 영적 권세가 안 나오면 그건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불이 있으면 몇 마디 말하지 않아도 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럴게요. 상대방이 변화되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말의 권세가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혀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기다릴 줄 아시고 성령을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십시오. 성령은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초스피드로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에 성령을 뭐로 비유합니까? 바람과 뭐죠? 불로 비유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다고 비유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